하나님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한 뜻을 두고 기도하는 120명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한 성령의 역사로 각기 다른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언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습니다. 이렇게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임한 성령은 오늘날에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으로 나타난 이 방언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현상이지 전체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으로 나타난 방언의 역사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 대해서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나라 말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입니다. 근데 귀신들도 보면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월적인 일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의 이 일로 인해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사실을 전파하며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렇듯 성령 강림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가운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 역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누구라 하냐? 성령 받은 사람들을 보면 성도를 교회라고 합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왜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에게 중요한가입니다. 성령 강림은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약속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요엘 선지자로 말씀하신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꿈을 꾸는 것은 이상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환상을 보는 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환상은 이성이 있을 때 보는 것을 환상이라고 하고, 꿈은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이성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때 보면은 꿈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역사신 성령께서 신약의 세례 요한도 성령에 대해 애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 예수께서 맨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다 같이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신 그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역사는 과거의 약속을 성취하고 완성시키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하여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오신 후가 다른 것처럼 교회적으로는 성령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지 표현을 제대로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말해서 성령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구약 시대를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시대, 신약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스리는 그런 성자 시대를 합니다. 구약은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말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령 강림의 시기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하는데 이런 바람이 아니고 바람 같은 것입니다. 또 성령이 바람 같지만 임하느냐? 아닙니다. 성령은 불로도 임합니다. 또 냄새로도 임합니다. 예수님 보면은 세례 받을 때 비둘기처럼 또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임했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는, 임재할 때는 불꽃 축제할 때 그 불꽃이 쏟아지는 것처럼 쏟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바람으로 비유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 인간의 이력을 초월하여 나타나는 그 역사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며 인간이 판단할 수 없을 만큼 기묘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성령을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받았냐고 묻습니다. 그렇게 성령 세례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 소지가 아닙니다. 성령 세례.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은 때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대답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기다리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하나님께서 보면은 임재하셨습니다. 전화 받아봐. 병원에서. 삼절 보면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각기 다른 은사로 임하는 현상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이 성령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안 받으니까 병원인 건데 빨리 받아. 그런데 불은 실제로 뜨거운 불이 위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불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혀처럼 갈라진 이 불꽃이 휙휙 바람이 지나간 것처럼 지나갑니다. 그런데 실제 바람이 불어 사물이 흔들리게 부는 것이 아닙니다. 혀처럼 갈라진 이 표적도 바람이 그렇게 불게 부는 것도 각 사도 위에 임했습니다. 이처럼 불같지만 성령 강림은 세례 요한이 말한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면 시내산 하나님의 현현은 어떠하였을까? 시내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는 어떠하였을까? 분명히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번개와 우려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았다고.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시내산에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사람들에게 성령의 부으심이 있었고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후 다락방을 떠나 군중들이 모이는 공개 장소로 나갔습니다. 이제는 공개 장소로 개인적으로 개인이 받았던 것들이 이제는 공개 장소로 나갔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하심의 행동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은 뭐라고 2절 3절 2장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이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다 임했다 했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어떤 사람은 약하게 임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단이 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자세? 사모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귀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하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모여들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귀한 현상으로 방언이 터져났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다양한 언어들을 사용하는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통역자 없이 자기 모국어로 방언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통역자 없이 각종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성령께서는 듣게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성령께서는 오순절의 통역자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상황에 따라 그 사람에 따라 강한 사람은 더 강하게, 유연한 사람은 유한 사람은 유하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임하시는가? 더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왜? 그의 교만함을 꺾기 위해서요. 구체적으로 각 나라 말로 각 나라로 전해지기 위해서 불이 혀처럼 갈라져 각 사람에게 임재로 나타냈습니다. 청중도는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들을 이해할 수도 없으니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술 취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다양한 민족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결합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초대교회의 성령이 충만한 이 사실은 오늘날 모든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이렇게 통역자가 되신 성령의 임재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무리들에게 강한 확신과 함께 담대함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고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확실한 증거자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험지나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 군병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성령 강림이 왜 중요한가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에 대해 확신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 믿었느냐 하는 것은 구원받은 것은 일반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강하게 받은 자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자로 복음 전하는 데는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복음 전하는 자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도구가 있어야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성령의 도구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을까? 그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6월절 이후 50일이 지난 첫날을 77절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유대인 명절은 3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추석이 있고 설이 있듯이. 오순절은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하게 지키던 3대 절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초실절에 감사했던 이유는 그의 첫 농사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해서였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도 있겠지만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농사를 지을 때 온갖 천재지변을 거치고 첫 농사를 거뒀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는가. 올해는 많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서울 전농동은 조선 초기부터
국왕이 농경의 시범을 보이는 친경지였던 적전 토지였습니다. 임금이 직접 한해 농사를 잘 짓도록 기원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국왕이 친경하여 농사를 권장한다는 상징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에는 매우 중요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농사가 귀가되고 가가되는 시대에도 천재지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해에 비해 올해는 천재지변으로 수확량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햄버거 가게에는 토마토가 빠졌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 값이 치솟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주택 문제도 보면은 여기에 속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농사가 잘 되는 것과 유대인의 오순절 명절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뿌린 씨앗을 거두는 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천 영혼의 추수 계절을 알리는 것입니다.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이 회심한 사건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되는 것과 비교되는 것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새 율법을 받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다는 것이 아주 공통점이 있습니다. 출애굽하여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은 곧 이스라엘 나라가 건립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끌려다니는 민족이 아니라 세계를 선도해 가는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성령 역사가 우연이 아니라 이스라엘뿐 아니라 전 세계가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로 건립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나라를 초월해서 온 인류를 아우르는 전 우주적 공동체적인 국가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강림의 역사 현상은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구약시대 모세가 시내산에서 목격했던 것과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2000년 전의 성령 강림의 역사와 2000년을 거쳐오면서 오늘 교회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보면 20,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산마다 계곡마다 기도원들이 있었고 얼마나 교회마다 기도의 소리가 컸는가. 그런데 요즘은 기도원이 다 없어졌습니다. 산에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계곡에도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산중턱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우리들도 한 번도 걸려들어서 몇십 년 전부터 산에 올라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회는 무기력해 있습니다. 건물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훌륭합니다. 복음 전선에서 목숨 걸고 싸워야 할 지도자들이 세상에서 움츠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여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까닭입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구하여야 할 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나를 창조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에만 방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방언은 다른 종교에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에 심취하여 무아지경에 빠지면 어떤 현상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 방언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다른 방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다른 방언은 무엇인가? 그들이 하는 방언은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는 방언은 다 소통이 되었습니다. 일체감을 일으킨 오순절 강림 사건은 다른 사람들과 교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크게 소동하고 놀라며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고 비꼬았습니다. 그들은 전혀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그들로 인해 유럽에 단기간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 때문에 논란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네 것이 더 좋네, 내 것이 더 좋네 하고 성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식이나 명예, 재물 등 인간적인 배경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개종자들이 방언을 통해서 들은 내용은 하나입니다. 자기들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그런 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듣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다 각기 자기 나라 말로 들은 것이 자기 어떤 사정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사건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한다는 등 점쟁이 같다는 등 자기 기준에서 말하는 경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함부로 남용하거나 자기 생각대로 그릇 해석하여 연약한 자들을 미혹에 빠뜨리거나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남용해서도 그릇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방언 소리를 듣고 몰려온 사람들은 이 어떤 일이냐 하고 조롱하며 저들이 새술에 지었다고 조롱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사람을 보면 자기 기준대로 비방하고 조롱하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참으로 신령한 하나님의 역사가 때로는 불신자에게 놀림거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더욱더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허가를 받고 정식으로 선교사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증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병에 걸린 자를 치유해 주므로 그 보답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돈 받은 대신 예수 믿으라고. 그로서 선교사는 한문으로 된 마태복음 성경을 번역시켜서 예수를 믿게 하였습니다. 바로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소래교회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우리나라의 선교사 중 외국에 파견 나가 있는 사람들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내뿐 아니라 선교지도 어려움이 있는 것은 현실이지만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선교사들의 선교지가 그리고 모든 교회가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는 축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 활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성령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보면 이해를 잘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내가 내 입으로 전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시키는 말만 하게 합니다. 성령에 온전히 강권적으로 사로잡혀 있을 때는
내 손하나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나 이사야서나 우리가 선지서를 들어가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성령이 시킨 대로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입이 열립니다. 말세를 구하는 이때 우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기도와 말씀을 무장해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야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세계입니다. 그 사단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을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알곡과 찌꺼기를 걸러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악한 영들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잡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